옛날에 이스라엘의 어느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못생겼대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던 결혼인데 억지로 했대요. 아버지가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 안 하면 집 나가거라 자식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억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결혼이 평생 불행하겠구나 고민이 돼서 랍비는 당시에 성경 선생님이죠. 이스라엘에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랍비 선생님, 여차여차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못생겨서 평생 제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랍비 하는 얘기가, 여보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하루 종일 낮에는 학교 가서 토라 공부하잖아. 토라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러는데 자네가 책 보면서 공부하지 아내의 얼굴 쳐다보며 공부하는가? 그리고 자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불 환하게 켜놓고 아내의 얼굴 뚫벅이지게 쳐다보면서 잠자는가? 아니지 않는가? 불 다 꺼놓고 깜깜한 가운데 그리고 눈 꼭 감고 자지 않잖아. 잠자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공부하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밥 먹을 때 아내 얼굴만 쳐다보며 밥 먹는가? 국 먹을 때 국을 이렇게 떠서 먹는데 아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먹는가? 국 먹을 때 국을 보면서 이렇게 먹잖아. 빵 뜯어 먹을 때 빵 쳐다보면서 먹잖아. 아내 얼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사람 얼굴 아무 지장이 없어. 사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 얼굴은 잘나지는 못했으나 마음은 예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 생각을 지혜롭게 하기만 하면 가정 생활이 행복해지고 사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잠언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줄.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여건 속에서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 지혜가 있으면 교회생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존재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국사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중대한 것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감당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구해봐라.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단순하게 하나만 구했지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같이 나약한 존재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국사는 너무너무
위중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는지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이 되기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며 대견하게 보시고, 야, 그래, 참 너 정말 기특하구나. 그래, 너를 자신을 위해서 잘 살라고 부귀영화 구하지 아니하고 너 정말 맡겨준 왕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아,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주마. 그래서 그는 구했던 지혜도 응답받았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덤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생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가만히 있죠. 1장 5절 맞아요? 아니죠. 1장 5절이 입력이 안 됐네. 오케이. 네, 여기 있습니다. 어째.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뭐냐? 지혜를 솔로몬은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느냐? 오늘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 그 속력을 조금 더 하면 빨리 좀 해주세요.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 딱 얘기할 때 바로바로 탁탁 나오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명판결을 내리죠. 그 재판 내용은 한 방에서 두 창기가 생활을 하는데 두 창기가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바꿔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막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가 산 아들이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의 아기예요. 서로 주장하냐니까 목격자가 없고 증인도 없는데 주장만이 있으니 이거 누구든지 판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산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이 판결하기가 어려운데 솔로몬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산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서로 산 아들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칼을 번쩍 드는 순간에 그때 한 창기는 얘기하기를 옳습니다, 좋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내 애기도 되게 하지 말고 전연의 애기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뭐냐면 가짜 엄마의 소리였어요. 이 가짜 엄마의 소리를 솔로몬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짜 엄마의 소리를 듣는 지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랬죠? 죽이지 마세요. 제발 죽이지 말고 산 아들 저 여인에게 그냥 주세요. 이게 진짜 엄마의 소리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이 말을 잘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화목이 깨지느냐, 말은 하는데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줄만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절대로 화목은 깨질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말은 잘해. 말은 얼마나 달변으로 잘하는지. 성질날 때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성질날 때 말 잘합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는데 들을 줄을 모릅니다.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관계가 파괴되지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그 한마디 했으면 한 3마디 5마디 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모임에 가기를 원하느냐?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안다는 것은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디든지 존중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곳,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나를 존중해 주는 곳, 인정받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셀 모임이 되면은, 그런 셀 모임은 매력 있는 모임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매력 있는 교회예요. 가고 싶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CNN의 아주 스타 중에 스타, CNN 세계적인 방송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KBS는 정말 게임이 안 되죠. 세계적인 방송이 CNN. 근데 CNN의 스타 중에 스타가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리 킹은 무려 25년 동안 토크쇼의 진행자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말을.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말이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 다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갑부 인터뷰 다 했고요. 세계적인 유명 인물들 다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방송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가, 나는 많은 사람들 만났고 대화를 했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만 빼놓고는 다 했다. 누구냐? 하나님 빼놓고 인터뷰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대화의 신이다. 대화의 명수라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대화의 명수인 레리 킹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화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대화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진실이다. 둘째가 공감이다. 셋째가 경청이다. 경청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라 이거예요. 잘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친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원만해진다. 원만해진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져요.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이거예요. 듣는 거를 잘하라 이거예요. 듣는 거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라. 내가 말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고 나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한 번은 반란이 생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피난 가는 중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살인마야 살인마야 하며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집니다. 제가 이 조는 분이 딱 두 분 계셔가지고 깰 때까지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을 말이죠, 공개적으로 돌을 던지면서 살인마야 외치니까 이런 정말 무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냥 지나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지도자, 아주 정말 덕망이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지혜롭게 순간을 잘 처신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순간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덕을 베풀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잘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날 욕하는 거야. 욕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PPT,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 제가 작년에 여리고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가니까 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가면 저 나무를 꼭 봐요. 근데 저게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가 왜 저렇게 유명하냐? 저게 아름드리 나무예요. 아주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예요. 그래서 어른이 다 올라가도 끄떡 없어요. 근데 저 돌무화과 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삭개오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왜 예수님 만나고 싶냐? 삭개오는 본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하다가 사람 다 잃어버렸거든요. 인심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원수 맺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가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5만 원짜리 뷔페 먹으러 가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혼밥이야. 반가운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만나서 반갑게 밥 먹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항상 혼밥이니까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나지가 않아요. 혼자 먹어봐요. 맛있나? 그래서 이 사람은 소원이, 반가운 사람 만나서 밥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구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아기자기 이런저런 얘기 한 번 실컷 나눠봤으면 좋겠구나.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만 치서 사람들과 함께 쭉 오시다가 이 돌무화과 나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통성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희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자진 회개합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돈벌레로 살았습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도 나며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돈 꿈속에서도 돈 꿈을 꾸면서 잤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누굴 속여서 내가 남의 것 탈취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정도면 삭개오는 재산이 거덜나는 겁니다. 재산이 거덜나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죠. 왜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가 됐죠? 왜 이렇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말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한 번도 내가 말로 내 마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어.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났으니 회개해야지.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은 듣는데 명수이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혼잣말로 마음으로 하는 얘기까지도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간에 뭐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잘 들어주세요. 귀찮다고 그러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던 일손도 멈춰놓고 얼굴 쳐다보면서 잘 들어주시라고요. 공감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말이죠, 상대방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와 너 사이에 신뢰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고 화목한 관계가 생겨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들어주시라고요. 그 미국의 삭개오 얘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삭개오가 나이 8살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8살에.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이 나이 8살에 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목적을 세워놓고 8살부터 11조를 드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1,000원 주면은 100원 11조 드리고 10,000원 용돈 주면 1,000원 11조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성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이 됐는데 수입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경험했답니다. 저 말씀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신앙 간증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재산이 자꾸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11조를 꼭꼭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다.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아지는데 재산이 많아질수록 11조도 엄청 많아지죠. 그 엄청 많아지는 11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다 하고 열심히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 말씀대로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95조 8,720억 원 재산이 모였습니다. 약 400조 원입니다. 이 역대 세계 부자 1등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1등인가 2등인가 하는 부자 빌 게이츠는 세계 37위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저 사케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분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 불행했대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대요. 밤낮 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좋은 선물도 받고 대우도 받고 받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인심을 잃어버렸어요. 비난을 듣고 욕을 얻어먹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53세에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당신은 1년 내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못 고친다는 겁니다. 병을.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한 2년 만에 다 회복을 했어요. 잃어버린 것 다 찾은 행복,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전에는 욕먹는 악덕 기업인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덕망 있는 그러한 훌륭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을 했어요. 이분이 총 25억 달러 엄청난 재산을 자선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학비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학비 제공해주고 공공시설 지어주고 많은 재산을 그는 자선사업에 다 기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엄청난 재산을 썼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인, 존중받는 미국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록펠러죠. 록펠러. 이 록펠러는 53세 때 1년 내로 죽는다 그랬으니까 54세 이전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잠이 잘 와. 밥맛이 생겨. 살맛이 나.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98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90세가 넘도록 골프를 즐겼다. 골프 운동을 즐길 만치 건강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특별히 대학교를 미국 안에 많이 세웠는데 자기 돈으로 대학교를 전부 24개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카고 대학교예요. 여기가 이 시카고 대학교는 별명이 있는데 노벨상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 출신자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85명이나 배출되었대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이 록펠러가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4,928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많은 예배당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리버사이드라는 강변이라는 의미거든요. 강 옆에 정말 저 옆에 강이 보이죠? 강 옆에다가 리버사이드 처치 이 강변 교회를 멋지게 세웠습니다. 완전히 록펠러 씨가 자기 헌금으로 자기가 건축 헌금 해가지고 지었어요. 예배당 아닌 모습입니다. 이게 웅장하죠. 저 예배당을 록펠러 씨가 건축 헌금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래서 이 록펠러 씨는 고백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일에 쫓기면서 기쁨이 없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밤낮 일일하며 살다가 돈돈하며 살다가 사람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불행했는데,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 주고 물질 주고 인정 주고 그러면서 살다가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았다. 건강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잘 듣는 믿음.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고 선물 받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구나. 아니지. 이제는 내가 주면서 살자.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물질 주고 사랑 주고 도움 주고 복음 주며 살자. 그래서 주면서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을 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행복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는 생애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목사님의 권면을 잘 들었대요. 다 죽게 생겼을 때 어머니가 권면했답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사업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거라. 어머니의 권면을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목사님의 권면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베풀며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난한 이웃의 탄식 소리를 들었대요. 이게 다 죽어갈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사망 선고 받았을 때 53세 때예요. 한참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나이에 걷지를 못하는 거야.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 병원 현관 원무과 앞에서 막 한 여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원무과 직원하고 병원 직원하고. 왜냐하면 자기 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자기 딸 입원 좀 시켜달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내야 입원이 된다고. 입원비 안 받고 어떻게 입원을 시켜주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이 여인은 제발 나중에 입원비 줄 테니 지금 빨리 입원 좀 시켜달라. 막 실랑이를 벌리는 소리 들었어요. 가난한 이웃의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는 사명감을 가졌대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비밀로 입원비를 대납을 했답니다. 입원비를 대납하자 곧 입원이 돼가지고 그 소녀가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록펠러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주고 인정을 주다 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구나. 앞으로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랑 주고 인정 주고 도움 주면서 살자. 이렇게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듣는 마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잘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듣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셀 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밖에서 사회적인 모임을 가질 때에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함으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